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앞뒤 옆사람에게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바다마람 삼촌 집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는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당시에 무슨 이삿짐이라고 별거 있었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익스프레스 한 달에도 빌려가지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뭐 보따리짐 하나 들고 베델에 가서 돌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베개 삼아서 기도하다가 두려움 속에서 홀로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이 활짝 열리더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온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위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딱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야곱이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 저는 홀로 이렇게 고향 땅을 떠나서 삼촌집으로 가는 몸인데 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은, 내 이 험한 길, 인생길을 지켜주신다면은 내가 이 배웠던 이 돌, 이 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사히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 베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가 번 수입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제부터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이게 꿈은 꿈인데 생시 같은 꿈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영웅의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또 길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삼촌 집에 한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마누라 2명과 자식 12명, 그리고 수많은 양과 소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아주 부자가 돼서 20년 만에 금이환양하게 되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이제 금이환양 하는데 고향 땅이 상당히 멀어요. 여기서 또 부산보다 조금 더 먼다 생각하니까 KTX라도 있었으면 타고 금방 갔을 텐데, 그때 뭐 그런 게 있어요. 낙이 타고 걸어서 가족들 이끌고 짐승 데리고 오는 길인데 중간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베델로, 하나님 앞과 서운했던 베델로 가지 않고 조금만 더 갔으면 베델에 갔을 수 있었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숫곳이라는 동네,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동네가 해석하면 우리간입니다. 거기에 여장을 풀고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거기 있다 보니까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날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고향 땅도 아련히 지나가고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풀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었을 때에 야곱에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딸이 한 명 있었다는 거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딸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름이 참 이뻐요. 디나. 이 디나가 이제 아버지하고 오빠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동네 한번 구경 가야겠다 하고 동네 이 집 저 집 구경을 다니면서 동네를 구경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세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아주 혈기왕성했는데 그 디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막
붙들어 가지고 집 안으로 데려간 거예요. 뭘 했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강간을 당한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버선발로 나와서 이 큰일 났다. 우리 집안,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들에 나갔던 자식들 12명이 헐레벌떡 옵니다. 와서 우리 여동생이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다 몰살하겠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야곱은 당시에 12명 가족하고 그들하고 상대가 되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들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부족들이에요. 그런 조그만 가족이 저들을 우리가 죽일 수는 설사 있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 이곳을 떠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랬을 때 그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라는 그 아들이 이럴 수는 없다 하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괴략을 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딸을 이렇게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했는데 좋다. 너희라고 우리가 여기서 살 테니까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 서로 통혼하자. 그렇게 모략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표로 할례를 우리는 받았다. 너희들도 받을 수 있느냐?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서로 통용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벌컥 그 계약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할례까지 거 하지.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례란 건 포경수술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 해고 포경수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7일간 꼼짝 못합니다. 그냥 다리 벌리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쪽 부족 사람들이 다 할례를 일단 하고 보자. 저들 재산이고 뭐고 우리 거 다 되니까 그렇게 하자 한 거예요. 그리고 아파하고 있었을 때 제일 아팠을 때 밤에 기습을 합니다. 자식들이 이 12명의 자식들이 가가지고 완전히 그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곱이 볼 때 딸 디나를 강간당했지. 아니 또 자식들이 저쪽 한 부족의 남자들을 싹 다 죽였지. 이거 큰일 난 겁니다. 한 부족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연합부족이에요. 연합해서 온다면은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은요 살아남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퇴양난이죠. 야곱으로서는 이럴 수 딱 죽음의 길에 들어간 겁니다. 고양이 앞에 이제 쥐예요. 잡아먹힐 일만 날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야곱도 두려움이 왔겠습니까? 발발발발 떨리고 오줌을 질릴 정도로 두려움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이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왜 이런 일이 당했으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제시하셨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야곱아 너 두려워 떨지 말고 네가 소원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부족 국가들이 연합해서 추격오도 온 것을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설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리 희망이 끊긴 곳에서 두려움과 겁으로 가득 찼던 그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내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 볼 때에 이제 뭔가 좀 새롭게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는 적중할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성도들, 아니면은 내 환경을 보더라도, 자식들을 보더라도, 내 남편과 아내를 보더라도, 내가 살아온 모든 생활을 보더라도 내 힘으로는 이거 완전히 할 수 없구나, 통제불능의 상황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나 싶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이 지금 통제불능에 있습니까? 나로서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뭔가 변화를 주고 새로운 것을 하고 싶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요, 야곱은 어떻게 했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야곱은 첫 번째 한 것이 과거를 정리하고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첫째는 과거는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정리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옛 것을 버리면은 새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만들어주시고, 새 것을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고, 새 꿈을 주시고, 심지어 새 하늘 새 땅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옛 것을 버리면은 새 것을 붙들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오늘 본문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아니,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돌아오는 길 아니에요. 잠깐 숫곳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방 신사들이 자식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볼 때요, 저와 여러분 교회는 뻔질나게 다닐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머니 속에 세상 것들이 담겨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는가? 세속과 물질 만든 게 가치관의 주머니에 이 주머니 저 주머니 흙탕물이 담겨져 있으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건 좀 정리하고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좀 정리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20년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자식들에게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얼굴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요. 이런 거는 상수리 나무에 묻고 가자 해서 야곱은 싹 걷어가지고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수리 나무는 어딜까요? 상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묻을 때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 세속과 물질 만능의 모든 가치관들을 묻어버리면은, 십자가에 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언어는 타만이에요. 덮어서 감추다, 숨기다, 비밀로 하다. 우리 십자가 아래예요. 아래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비밀스러운 것, 우리의 세상 가치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꺼리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거기다 감춰버리면 주님은 예수의 피로 싹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2의 야곱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왔는데 다시 시작하려면 과거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 아직까지 믿음 생활 한다지만 한 발은 세상에 언제든지 가 있고, 아니 교회에 오면은 믿음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나가면 세상성한 사람보다 똑같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이런 것들이 주머니 속에 담겨 있다면은 어떻게 주님과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방법은 십자가 아래 염려하지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다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고 감춰주시고 비밀로 주님과 하시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참 타락해가지고 오늘 휘황찬란 도시를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 그럽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지. 소돔이라는 그 단어가 동송애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소돔이지미가 동송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룻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래도 룻은 하나님을 섬겨서 그를 건져 주시려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방탕한 그곳에서 룻을 건져 주시는데 천사들을 손에 룻이 손잡고 나오는데 부인하고 두 딸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부탁 하나 합니다. 네가 이 소돔성에 빠져나가면 뒤는 돌아보지 마라. 뒤는 돌아보면은 큰일 난다. 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룻과 두 딸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어요. 근데 이 마누라, 룻의 마누라는 뒤를 싹 돌아본 거예요. 왜 돌아봤겠습니까? 왜 돌아봤겠어요? 그것에 아직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 나왔지만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는 좋은 금은 보석, 폐물,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세속화로 물들어 있던 거예요. 끊어내지 못하고 나오다가 싹 얼굴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노새철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자꾸 이리 돌아보고 저리 돌아보고 그래서 이게 되겠느냐. 노새철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서인 로마서, 믿음의 핵심적인 로마서 16장을 쓰면서 핵심적인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아닌 건 버리라 이거죠. 아닌 건 십자가에 처리를 하고 시작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과거는 이제는 잘못된 것들은 주님께서 뭐 따진다고 하셨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가지고 와서 묻어버려라. 야곱처럼 상수리나무에 묻은 것처럼. 그러면 덮어줄게, 비밀로 할게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큰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 과거는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요, 야곱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은요 조금만 더 갔으면 베델로 갔었는데 그 쑥꽃 우리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우리간이에요. 짐승들의 똥들이 막 있는 곳이죠. 짐승들의 냄새가 펄펄. 오늘 세상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세속화, 물질 만등 이거 다 덮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나쁜 습관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쩔어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나 도박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한 동영상을 끊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더란 얘기예요. 오늘 주일 성수할 때도 개념 없이 주일 성수를 합니다.
개념이 없어요. 주일 성수에. 이게 믿음 아니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날은 주일 성수 해라. 이거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개념 없는 주일 성수가 우리 주머니에 쏙 들어앉아 있으면 이건 묻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들, 게으름과 나태, 십자가에 모든 거 묻으시면은, 묻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회개하라 목사님이 하니까 나를 이렇게 위축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덮어 비밀로 하자 이겁니다. 우리 사이에, 저와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에 비밀로 하자. 싹 덮고 새로 시작하자 이 말씀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과거는 꼭 정리하고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델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성민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지체예요. 손과 발처럼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가 즉시에 죽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밟히는가? 오늘 예수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가 점검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에요. 히브리어로 베델인데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예요.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솔루션을 받아들여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하냐? 베델이라고 하지 않고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엘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히브리어 단어예요. 엘, 전능자, 힘센 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나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센 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의 보호 아래, 전능자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게 교회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베델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델에 야곱이 20년 전에 떠나올 때 돌베개를 가지고 자기가 소원했지 않습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교회 된다고. 오늘 이 돌은요 아주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는요 너희는 산돌같이, 야곱은 옛날에 그 돌멩이였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이 산돌이라고 하나님은 정하신 거. 이 산돌로 하나의 교회의 하나의 벽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베델에 자기 그걸 가지고 집을 세우겠다는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자신이 산 돌이에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지혜, 지식을, 이게 다 나의 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딱 세워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델 신앙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베델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 신앙은 하나님의 교회 한 부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는 신앙이요. 또 두 번째는요, 그 베델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필요하면 하나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11조 신앙이죠. 저는 11조 신앙을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소원한 내용이라 할 수 없이 제가 하게 되는데 11조 신앙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깨달은 바는 그럽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요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11조 신앙은 연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한밤을 지새워야 자식을 낳든 뭘 낳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신랑이 되고 신부가 한밤을 보내야 되는데 한밤을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연애만 밀당을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한밤을 세우는 게 11조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신앙이 그 신앙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가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이 디나 사건, 나에게 통제불능의 사건, 이것은 결국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은혜였구나 라고 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여기가 하늘 문이었구나, 하나님의 교회였구나,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한밤을 지내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올렸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출발이요 중심은 뭐냐? 베델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한 돌, 살아있는 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로 한 부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조 생활을 함으로써 주님과 이제는 끈끈한 부부관계처럼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일이 내 삶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요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새로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보장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요 디나 엄청난 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한 부족의 남자들 다 죽인 사건,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야곱의 심령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 다 상수리 나무에 묶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족국가와 주위의 많은 연합국가들이 연합해서 이 야곱의 족속들을 죽여야 되는데 추격을 멈춘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큰 평안이 오고 오히려 반대 그 부족 연합국가들은 큰 두려움이 왔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장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다시 시작하시려면요 과거는 정리하고 묻고 첫째, 둘째는 베델 신앙으로 우리가 되찾아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하나님의 보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잠깐 묵상하는 가운데 병자호란이 생각났습니다. 병자호란 여러분 몽골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 병자호란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몽골로 끌려갔죠. 그래 역사적으로 책으로만 보지 실감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병기활이라는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전라도 땅인지 경산동 땅인지 모르는데 한 가족이 결혼식을 올리고 참 풍악을 올리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결혼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병자호란이 나가지고 몽골군들이 기마병들이 얼마나 세게 달려오든지 단숨에 이 집을 점령하더니 갈고리로 남자들을 끌어가고 덤비는 자들은 칼로 사지를 절단하고 여자들은 겁탈을 하며 끌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에 몽골군 같은 그렇게 야곱의 딸을 쉽게 강간할 정도로는 저게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인지 모릅니다. 마귀의 역사죠. 그들이 야곱을 완전히 야곱 가족을 잡아가려고 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장시켜 주지 않습니까? 추격을 멈췄더라. 여기서 추격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뒤쫓는 자가 없다.
지나가게 하다 사냥한 자가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목숨을 야곱의 가족의 목숨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이런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반드시 있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부족 국가들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야곱을 이끌어 가신 그 은혜, 우리가 생각해볼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으로요, 아인슈타인마저도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은요, 물리학적으로 보면은요, 고전 물리학자,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 물리학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거기서 그러냐면은요, 오늘 우리의 몸과 오늘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 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도 세포가 있고, 세포 속에 들어가면 원자가 있고, 원자 속에 원자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핵 속에 이 전자가 돈다고 분명하게 이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건 노벨상 받은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요, 이 원자핵에 전자가 도는데 시간과 위치를 정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됐는데,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위치를 왜 정할 수 없냐, 과학과 수학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반대를 했어요. 아인슈타인마저. 그래서 고전 물리학자로 분리됩니다. 그의 후배인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은 이 원자핵에 전자가 도는데 불확정성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불확정성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적국을 완전히 추격 못하도록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이게 기적.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과학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주사기를 던지면서 6이 나올지 5가 나올지 1이 나올지 그거를 그렇게 신은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고전 물리학자예요. 이 세계는 그렇지 않다. 하이젠베르그는 그렇지 않다. 이 세계는 불확정 세계 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밥그릇을 가지고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거기다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야곱에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빈자리가 많더라도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다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확정의 과학의 원리입니다. 내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불확정성의 원리의 이 과학이에요. 과학은요, 실험과 입증을 통해서 입증한 겁니다. 이게 양자역학인데요, 오늘 우리 삶이 그런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은요. 그러니 내일 걱정은 내일하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 진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진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8절에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진동, 바로 미시세계에 파동이 났다 이러게요. 파동이 남으로 물질이 생기는, 에너지가 물질이 생기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그대로 맞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좁아진 것뿐이죠. 하나님은 더하기를 원하시는 거냐. 오늘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 야곱의 삶에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의 가족을 전부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달러가요 1400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달러 하면 우리 참 좋아하잖아요. 달러만 있으면은 세계 어디나 가서 통용이 됩니다.